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제가 설교 제목을 조금 길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비교하면 비참해지고 감사하면 감동됩니다. 네. 비비감감 이렇게 이제 라임을 한번 맞췄어요. 오늘은 이제 조금 평소와는 좀 다르게요. 웹툰 이야기로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웹툰 즐겨보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2023년 12월에 이제 연재가 시작돼서 올해 6월에 끝난 웹툰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K컬처 중에 대표적인 분야가 이제 웹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웹툰의 제목은 서울에 자가가 있고 대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이라고 하는 웹툰입니다. 근데 이 내용 중에 이제 50대 중반에 이 대기업 부장인 이 김 부장이 자기 아들에게 하는 대사가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성공한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긴 어렵지만 굳이 따지고 정의를 내려보자면 나 정도 되는 사람이 아닐까?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다른 데다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 아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대학 졸업한 아들에게. 자, 이건 본인의 진심을 담은 일종의 자부심이죠.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기업 다닌다는 거. 50대 중반의 한국 남성이 대기업을 가기 위해서는 20대 때 취업을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10대 때 공부 열심히 했다는 것에 반증이 됩니다. 두 번째는 부장이 됐다는 거. 직위죠. 직장과 직위. 부장이 된 것은 40대 때, 30대 때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는 증거겠죠. 승진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대한민국에서 서울에 아파트 가지고 있다는 거, 전세 월세 아니고 자기 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실패 없이 재산을 모았고 미래를 위해 준비했고, 그래서 안락한 누가 뭐라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재산 있음의 증명이 됩니다. 직장, 직위, 재산, 이것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성공의 잣대, 굳이 분석과 따질 게 필요 없는 그냥 있는 그대로 성공했네 라고 김 부장이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기 자녀에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 정도면 성공한 것 같아. 그러니 너도 나 같은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톤이죠. 이 웹툰이 많은 사람들에게 극사실주의다 평가받으면서 짧은 기간에 큰 인기를 얻고요. 드디어 올해는 이게 드라마가 됐습니다. 현재 방영 중인 드라마예요. 같은 제목을 가지고. 그런데 이 드라마의 초반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자부심 많고 스스로 성공했다고 한 이 김 부장이 두 사람을 만나면서 달라지는데요. 첫째는 자기 아래에 있는 부하 직원을 만납니다. 나이도 훨씬 어리고요. 그런데 이 부하 직원이 부모의 도움 없이 주식 투자와 코인 투자로 자기 집보다 4배 비싼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걸 보고 큰 실망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모인 술자리였는데요. 그 식사 자리에서 자기보다 공부도 못했고 직업도 직장도 없는 친구가 큰 빌딩을 소유해서 월세 3천만 원 받는 건물주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울증에 빠집니다. 뭔가 잘못됐어. 이 사회는 이래서 안 돼. 대한민국은 이래서 썩었어. 여러분, 이 김 부장 이야기에 글쎄요,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잘난 사람들 이야기지 라고 듣기 싫은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자기의 인생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성공했다고 우월감 가지고요. 또 그 비교에 있어서는 또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듣고는 금방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잘 표현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비교인데요. 이 비교는 끝이 없죠. 왜냐하면 잘난 사람도 너무 많고요. 못난 사람도 참 많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인 것이죠. 이 비교는 비단 불신자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늘 비교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비교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평생을 언제나 어디서나 뭐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비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서서 비교하면 안 되는데 누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고요. 조금 딴 생각하나 하는 분이 또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좀 불행하게 만드는 것. 그런 비교의 판단, 비교의 생각들은 그렇게 유쾌한 건 아니죠. 근데 불신자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믿는 자라고 해도 이 비교의 함정, 비교의 수렁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그리고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 주는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노진준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그게 유명하진 않아서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 노진준 목사님은 보행장애가 있으세요. 휠체어를 타시죠.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또 분석력 있는 성경 해석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인생의 고난은 신체의 장애가 고난이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당연히 그렇겠죠. 한 번도 걸어본 적 없고 휠체어 평생 타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고난의 의미는 내가 불편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다닐 때에 불편한 게 고난이 아니라 내 장애가 고난이 된 이유는 단 한 글자, 단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비교 때문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도 휠체어에 앉아 있는 나를 보며 위아래로 보고 비교하고요. 결혼도, 진학도, 목회도 바로 이 장애인에 대한 비교 시선 때문에 힘들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럴 수 있었겠죠. 내가 휠체어를 타지 않는 이상 정확하게는 몰라도 세밀하게는 몰라도 분명히 우리에게 이러한 시선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이 노진준 목사님의 설교 중에 제가 참 인상 깊게 들은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 힘들어하는 것은 사실 가난한 자가 힘들다라고 할 때 가난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부자가 보이기 때문에 힘들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부유함이 보일 때에 진짜 마음의 어려움이 시작된다는 거죠. 공감이 된다. 특히나 이 부분은 젊은 세대일수록 더 예민한 것 같아요. SNS가 발달하고 타인의 인생, 타인의 생활을 그 어느 때보다도 세밀하게 볼 수 있는 이 시대에 왠지 남들은 행복한 것 같고 남들은 행운의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불행하고 나는 어렵고 나는 나만 힘든 삶을 사는 것 같은 그 느낌에서 우리는 불행감을 느끼는 거죠. 비교하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비교하지 않고 온전한 나, 진짜 나를 인정하고 찾아가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중요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사실 이런 PPT를 만드는,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이유는 좀 졸지 말고 좀 보시라고 하는데 오늘따라 이 공기가 탁해서 그런지 지금 6분이 눈을 감고, 그중에 죄송한데 2분은 이러고 주무시네요. 그래서 대개는 앞으로 숙이는데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조금 좀, 요거는 좀 뒷분도 그렇고, 제가 자는 사람 어떻게 깨우겠습니까? 그러나 하더라도 좀 이렇게 그냥 눈만 감고 주무시는 게 좋은데, 하여튼 지금 공기가 좀 탁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우리가 뭐 또 확 또 열 수도 없고. 여러분 이 PPT 하나 만드는데 어떻겠어요? 아마 이걸 보시면서도 오늘은 목사님 설교가 좀 다르네 하면서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저 폰트 돈 주고 샀나? 이런 분들 계실 수도 있고요. 저
또 디자인하고 저거 라이센스 취득했나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균형이 좀 맞았네 뭐 이런 분도 전문가들 눈에는 이제 그런 게 좀 보이거든요. 저도 좀 욕심이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 할 때 조금 촌스럽지 않게 하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그러나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인공지능도 좀 사용하죠. 그러나 그렇게 쉽게 뚝딱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주저리 설명하는 거는 그러니까 시간 들인 거니까 좀 보시라는 뜻이에요. 네,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나를 찾아가는 이 과정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부분부터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비교 안 해야지 하지만 비교하지 않을 수가 있나? 라고 생각할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목적과 방법과 본질은 다르겠죠. 창세기 2장 25절 짧은 구절만 하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누구 얘기일까요? 아담과 하와 얘기예요. 에덴 동산 안에서 서로 벗고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어요. 자유롭고 온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는요, 비교하고 교만하고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끼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치심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화목하고 하나 되고 온전한 상태로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이 문제가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데, 그 원인은 다름 아닌 죄에 있습니다. 죄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사람 사이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건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혼자 사는데 누가 수치심을 느껴요? 상대적인 느낌이에요.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뭔가 괴롭다, 왜 나만 이런가 라고 할 때는 반드시 누군가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은 죄와 타락의 결과인데요, 하나님의 눈을 피하게 되죠. 사람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놀랍게도 서로 죽이지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질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을 아벨의 문제로, 아벨을 향한 미움으로 발전시켜서 그를 때려 죽이죠. 인간이 인간을 죽인 최초의 살인입니다. 왜 이런 질투감이 났을까요? 아벨은 잘못한 게 없어요. 인간이 사람의 마음을, 상대방의 조건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투영한 결과입니다. 죄와 타락, 질투와 믿음, 미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비교하지 않는 건강한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인생을 마치 찬장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릇 같은 인생으로 비유합니다. 뭐 국그릇, 밥그릇도 있고요, 접시도 있죠. 다양한 그릇 같은 인생들이 존재하죠. 우리들의 인생도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금그릇,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자,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천하게 쓰임 받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좀 막 따라줬으면 좋겠어. 나는 그냥 천하게, 그냥 귀한 대접은 없고 나는 그냥 천하게 쓰임 받았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귀하게 쓰임 받고 싶지요. 하지만 분명한 사용에 차이가 있는 걸 부정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 노란색 사진, 이게 식기류들인데요, 처음 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몇 주 전에 뉴스에 많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냥 휙 지나가서 그렇지 뉴스에 계속 나왔습니다. 누가 저기다 밥 먹었냐 하면 에이펙 회담에 왔던 국가 귀빈들이 저 그릇과 식기를 이용해서 먹었습니다. 되게 순금으로 도금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랍니다. 그래서 경주에 있는 화백센터 보문단지 안에 있는 엄청나게 큰 컨벤션인데요, 거기에서 밥 먹으면서 1인당 뭐
넓게 자리 잡고 여러 가지 식기를 씁니다. 아무리 우리는 질그릇도 중요해라고 말하지만 금그릇의 쓰임은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수수한 것도 좋고 아무리 뭐 작가가 만들었다 해도 그런 국가 귀빈이 왔는데 저기다 질그릇 낼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존재하죠. 쓰임이 다른 것 존재합니다. 귀하게 쓰이는 존재가 있고 뭐 막 떨어지는 것처럼 쓰이는 존재가 있는 현상과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이 땅의 논리입니다. 대한민국의 논리고 시대의 논리고 사람의 논리예요. 하나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도 금그릇 은그릇 있다, 나무그릇 질그릇 있다. 그런데 모든 그릇에는 주인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신다면 내 기준이 적용되겠죠. 나도 좀 대통령 그릇 되고 싶어. 나도 좀 저 비싼 초인류 레스토랑에 가고 싶어. 이건 인간의 마음이죠.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져요. 주인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내 삶은 내 것입니까? 여호와의 것입니까?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러면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성공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공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어떤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고 어떤 인생이 그 목적을 성취하고 가치 있는 인생인가라고 하는 건 주인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손에 쓰임받은 그 그릇이 성공한 그릇이라고 한다면 주인의 기준이 중요해요. 주인의 기준은 그 그릇의 진료에 있지 않아요. 이 그릇이 금으로 만들어졌는지 흙으로 만들어졌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은 기준을 제시하는데 깨끗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그릇처럼 창조했는데 내가 너를 쓸 수 있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돼. 거룩해야 돼. 물론 죄의 회개가 기본이겠죠. 죄를 회개하는 것 시작점입니다. 하지만 이 깨끗함의 거룩함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우리의 일상의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 무엇보다도 주인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와 생활이 온전케 되는 훈련의 노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그런 면에서 이렇게 질그릇처럼 흙그릇처럼 시작했다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는 그릇 하나, 우리 지난주에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우리에게 오셨던 이지혜 전도사님, 1981년생. 대한민국 사회가 가장 성장하고 발전하던 1997년, 98년에 가장 가난했고 가장 억울했고 가장 속상했던 청소년기를 지냈던 그 소녀 이지혜. 흙그릇은커녕 깨진 그릇 같았던 본인의 인생 때문에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런가? 내 삶은 왜 이렇게 억울한가? 부모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형제도 나를 지지해 주지 않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최선을 다해도 한 발짝도 위로 올라갈 수 없었던 그 어린 소녀의 외침을 우리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성실하게 20대 때 잠 안 자고 노력해도 돈이 모이지 않고 사업이 망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원망하거나 인생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쓰임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 20대 30대 시절의 이지혜의 이야기를 우린 다 같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녀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는 개척한 지 1년 만에 60명이 모이는데요, 사진에서와처럼 10대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동해시는요 강원도에서도 작은 도시고 전국적으로도
10대, 20대 비율이 제일 적은 도시예요. 인구 소멸지수 엄청나게 높습니다. 거기서 저런 아이들이 10대들이 교회로 오는 건 아주 이례적이에요. 30년 전 자기보다도 더 힘든 삶을 사는 것 같은 다문화권 아이들, 부모가 없는 아이들, 빈곤 가정의 아이들이 와서는 전도사님이 들려주시는 내 인생도 소중해, 하나님은 나를 귀히 여기셔 라고 하는 메시지에 전도사님의 삶과 그 메시지가 결합될 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지금 살려내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께 귀히 쓰는 그릇이라고 하는 건 재료나 제목이 아니라 거룩한 그릇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리고 저주의 언어가 아닌 감사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을 스스로 저주하고 상황 불평한다고 달라질 거 하나도 없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한 그릇들의 공통점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죠. 내 주인 되신 주님은 지금도 감사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의 불리함과 불편함 이상으로 나를 만드시고 나의 관심이 있으신 그 주인 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내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교회는 1년에 2번의 감사절이 있지 않습니까? 전반기에 맥추절, 후반기에 추수감사절. 그런데 이런 절기를 지내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우리의 감사를 원하시는 주인에 대해 기억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입니다. 기억하는 습관. 그렇지, 내 인생이 잘 안 풀려도, 좀 답답해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지. 좀 억울해 보이는 순간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쓰임바 되기 위해선 그래도 나는 정결하게, 그래도 나는 정직하게, 그래도 나는 온전하게 살아야만 해야 돼. 포기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이 이 추수감사 주일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약속해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감사로 제사 드리고 감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되게 한답니다. 저는 이 행위가 옳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 감사로 드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 그 자체가 이미 기적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가 물론 예배당 안에서의 감사의 제사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의 감사의 언어로 행위를 옳게 해야 되는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서로에게 감사한다면 가정이 천국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표현하면 가족끼리 좀 감사하는 언어를 가질 수 있을까? 자, 우리 옆에 지금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내 옆에 앉은 분이 가족이다, 배우자나 자식이다 생각하시고 압축하고 압축해서 가정 안에서 가정 천국을 이루는 천국의 언어 하나를 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용기 내 해보세요. 옆 사람 보고, 당신은 나에게 과분한 분입니다. 그렇죠. 이거 좀 꺼주세요. 네. 이 과분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좀 부부간에 이런 표현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어요. 당신은 나한테 너무 과분한 아내입니다. 당신은 나한테 참 과분한 남편이에요. 내가 이런 귀한 분하고 함께 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되게 좀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 표현을 수직적으로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아들은 나한테 좀 과분한 아들인 것 같아. 내 딸은 생각만 해도 참 귀하고 고마운 존재야.
아버지 같은 분은 저한테는 정말 과분한 아버지인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어머니 같은 분이 제 어머니였다는 건 정말 귀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공을 왜 밖에서 찾아요? 안에 얼마나 소중한 성공들이 많습니까? 왜 곧 사라질 것들, 불안한 것들에서 우리는 성공을 증명해야 될 것처럼, 성공을 증명서처럼 찾습니까? 내 안에 훨씬 더 귀한 것들이 얼마든지 많은데요. 진짜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미루고 외면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장 중요한 행복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딴 데서 천국을 찾으려고 하니까 타락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과분하다고 하는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부라면 여러분, 그 모습 보는 자녀들 분명히 행복할 겁니다. 그 어떤 결혼식에서 제가 본 장면인데요, 그러더라고요. 예비 사위에게 그 예비 장인이 그러죠. 딸을 보내면서 그러잖아요. 나는 오늘 내 천국을 너한테 준다, 뭐 이러잖아요. 글쎄요, 천국같이 여기는, 가족을 서로 귀하게 여기고, 내 삶에서 내가 갖기에는, 내가 품기에는, 내가 내 가족으로 갖기에는 정말 과분할 정도로 너무너무 귀한 존재들. 우리 자녀가 어릴 때는 좀 그런 생각 가질 때가 있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보물 같은 존재가 우리 집에 올 수 있나. 아마 할아버지들 그런 생각들 하실 거예요. 세상에 이런 보석 같은 존재가 어디 있나. 여러분, 이걸 조금만 더 길게, 또 조금만 더 일찍 깨닫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가정은 훨씬 더 풍요롭고 온전해질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런 거죠. 그래서 비교하면 비참해지지만 감사하면 주님의 감동이 되는 거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그릇들이 있습니까? 보기 좋은 그릇들 많고요. 비싼 거 많죠. 박물관에도 있고요. 뭐 명품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그릇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비교하는 어리석음보다 감사하는 지혜를 갖는 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의미라는 말씀이죠. 1년 전입니다. 2024년 12월 8일인데요. 그날 예배드렸던 주일 예배 장면이에요. 이날 예배 광고 시간에 2부 예배 때 2명, 3부 예배 때 6명의 임신부들이 앞에 나왔었습니다. 이분들 이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윤미미, 추연진, 한지혜, 김누리, 손아름, 조수연, 손소담, 최수민이었습니다. 이름을 듣고도 한 명도 모르겠네, 이런 분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누구 이름 확실히 들릴까요? 내 자녀 이름이 들릴 것이고 같은 구역장은 분명히 들릴 겁니다. 이분들이 함께 나와서 손에 들고 있는 것, 선물로 받은 건 미역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그렇죠? 만국의 어미, 다산의 상징인 우리 나사라 집사님, 또 김효진 집사님, 또 양은진 사모님이 직접 선물로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이 8분의 임신부들은 그날부터 자녀를 출산하기 시작했는데요. 24년 12월 18일 우리 윤미미 집사님의 출산을 시작으로 8명의 아이들이 차례로 태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리고 이 8명은 지금 원주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손아람 집사님은 한 가정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단 한 주도 예외 없이 매일마다 우리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도 우리가 모른다는 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렇죠? 이 8명의 이름을 8명은 태어났고요. 우리 교회에서 다 하나같이 금반지들을 다 받았습니다. 8명의 이름 한번 외쳐볼게요. 김라희, 김선유, 김이진, 김루다, 배이수, 손다솔, 이청윤, 정아린입니다. 이 중에 오늘 청윤이는 앞에 엄마와 함께 오늘 찬양인도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8명 중에 제일 일찍 태어난 청윤입니다. 이제 돌이 돼 갑니다. 자, 이 8명 한번 인생을 이제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태어난 지 1년이 채 안 된 이 8명 어떨까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태어난 이상 얘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비교됩니다. 뭘로 비교될까요? 일단 몸무게로 비교합니다. 다 질문이 몇 킬로? 크네. 모르긴 해도 이 아이들 중에 이제 몇 년 있으면 어떤 아이는 영어 유치원을 갈 거고요. 어떤 아이는 어린이집을 갈 겁니다. 10년이 안 돼요. 어떤 아이는 사립학교를 갈 거고요. 공립학교를 갈 겁니다. 우리의 자녀가 그랬듯이 얘들도 계속해서 그래? 특목고 갔대? 그래? 좋은 학교 갔대? 공부 잘한대? 하는 이야기로 비교될 겁니다. 키가 크는 걸로, 또 말썽 피우지 않는 걸로, 인사 잘하는 걸로 끊임없이 비교될 겁니다. 교회에서도, 가문에서도, 가정에서도 비교될 겁니다. 이 넷 중에 8명 중에 4명은 첫째고요. 3명은 둘째고 1명은 셋째입니다. 여러분, 셋째의 삶이 어떨까요? 형은 안 그랬는데 너는 왜 이러냐? 비교되겠죠? 비교를 들으면서 불쾌할 겁니다. 상처받을 거예요.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선 또 비교되겠죠. 며칠 전 수능을 본 것처럼 대학을 가고 대학을 못 가고, 취업을 하고 취업을 못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를 안 일으키고, 누군가는 할머니의 자랑이 되어서 우리 구역 모임 때마다 이름이 나오는 애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누군가는 집안의 부끄러움이 되어서 한 번도 그 이름을 못 불리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릴 때 이쁠 때는 모두가 칭찬 듣고 아이고 예쁘다 소리 듣지만 그렇게 일관된 칭찬 듣는 거 얼마 길지 않죠. 좀 우리에게 비교하지 않는 건 모두가 공감하시는 이야기지만 평생토록 비교 안 하시는 분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다른데 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이 8명의 아이들이 앞으로 자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학교를 가든 정결하고 거룩함의 가치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비교를 당해도 우월감, 열등감 적게 느꼈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 넘어지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거룩함의 가치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회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모가 그렇듯이, 조부모가 그렇듯이 말을 하나 해도 감사의 언어를 하고, 생활이 불리하고 지역이 억울하고 때로는 시대가 속상해도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지요. 왜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압니다. 살아보니 알잖아요. 우리의 인생 성공이 어디에 있는지, 그 기준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최소한 그 언저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김 부장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비교해서 우월하고 비교해서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복음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오늘도 어디 사는지, 무엇 가졌는지, 어떤 직장에 있는지 때문에 우쭐대는 못난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릇으로 불러주신 그 주님 앞에 과분한 마음 가지고 오늘도 감사하며 거룩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